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바벨론 나라에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은 문무백관 1000여 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열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부어 마시면서 저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술을 부어 마신 그릇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궁전에서 빼앗아 온 금은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는 그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다가 그들은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그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동목석 따위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면서 스드덕거리면서 연회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참 재미있게 잔치를 하는 도중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벽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무엇인가 커다랗게 글씨를 쓰고는 없어졌던 겁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있던 이 벨사살 왕은 낯빛이 변하고 거기 있던 문무백관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대왕 대비가 말하기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청언했습니다. 이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오고 너로 나라의 새 체리자로 삼으리라 하였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대답한 후에 그 글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은 벽에 나타난 글을 읽습니다. 아람어로 메네메네 데게 우아로시리라는 거예요. 이 데게라는 거 아람어인데요. 세어보니 대결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우바르시 우는요 그리고요 바르시는 나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를 나누어 다른데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합당치 못해서 버림바 되었다는 뜻인 거죠. 벨사살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도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뜻이 강팍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니 높아진 마음은 들짐승의 마음으로 변해서 미쳐 돌아다니게 하시고 왕의 자리를 낮추어 들짐승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셨어요. 왕궁의 산의 진미를 먹던 왕이 들풀을 뜯어 먹게 되었고 왕궁의 호화로운 상하 침대에서 자던 왕이 비와 이슬이 내리는 들판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관을 썼던 머리는 미쳐서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만 독수리 머리처럼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멸망당하니까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그러한 사실을 익히 보고 알면서도 겸비할 줄 모르고 향락에 도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겁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인솔하는 메대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과 모든 문무백관이 칼에 찔려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한번 비극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대리석 궁전에서 산의 진미와 좋은 술을 마시면서 연애하던 자리가 비참한 비극의 자리로 바뀌었다. 황금 초롱불에는 칼빛이 번쩍이었고 검푸른 유리 같은 대리석 바닥에는 붉은 피로 물들었어요. 흥겹던 노래소리는 비명과 신음소리, 애원과 후회의 졸귀하는 소리로 변해버렸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 버림받게 되니 이와 같은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무한히 참으시지는 않는다. 무화과 나무가 3년이나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위를 하나하나 달아보고 세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달아보시고 가정을 달아보시고 교회를 달아보시고 나를 달아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정량이라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죄악을 쌓아 어느 정량을 채우면 징계와 심판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축복받을 일을 자꾸 하면 할수록 축복이 오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본인 당대히 못 받으면 자손 대라 가서라도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고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정량을 채우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정량을 채워서 징계의 심판을 받지 말고 축복을 받을 일을 많이 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소 한 마리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나 서원 예물을 드릴 때 닭 한 마리 값이라도 정성껏 1000번만 드린다면 큰 담을 받게 되고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려도 1000번쯤 드린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1000번만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런 자의 응답은 올 줄로 믿습니다. 1000번이니까 아멘이 적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날 벨사살 왕이 멸망한 원인을 살펴보고 참 오늘 은혜를 받고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비달 정량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거룩한 것을 모독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 일찍이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해서 멸망하지 않은 개인과 국가는 없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던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며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금, 은, 동, 절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을 했어요. 우상 숭배도 무서운 죄이건을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금은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했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건드리거나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포스트 객원 컬럼니스트이자 미국 기독교 출판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목회자인 맥스 루케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7가지라는 제목의 기고의 글을 통해서 이 거룩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리틀 야고보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포수의 활약을 했다. 오랜 기간을 홈플레이트 뒤에서 수만 개의 야구공을 잡는 데 보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홈플레이트의 폭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다. 항상 17인치 43.18cm였다. 우리는 유니폼, 헬멧, 야구와 배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홈플레이트의 폭은 절대 바꿀 수 없고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 투수가 17인치 폭 안으로 공을 던지지 못한다 해도 심판은 그 폭을 넓혀주지 않는다. 즉 홈플레이트의 폭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야구의 홈플레이트와 유사하다. 그것은 구별된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이다. 대중의 여론이 이를 바꿀 수 없으며 다수의 룰이 이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개인의 취향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를 바꿀 수 없다. 야구의 룰이 리틀 야구에서 메이저리그까지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은 거룩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성도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가? 또 그것이 나에게도 거룩할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르케이드 목사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하신 7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유, 당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곧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죠. 제자요? 그럼 거룩해. 제자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합니다. 둘째, 인간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모든 호흡하는 생명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우리죠. 그 생명이 어머니 태에 있든 감옥에 있든 월스트리트 거친 건물 호화로운 사무실이 있든 생명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해야만 안 돼요. 남도 죽이면 안 되고 자기가 자살하면 안 돼요. 귀하기 때문에. 셋째, 결혼입니다. 최초 에덴 결혼식장에서 주례하신 하나님께서 주례사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표현했어요. 결혼은 사교 서클에서 이루어지는 우정이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와도 다른 것이며 사업체와도 구별된 거죠. 신성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결혼 어때요? 함부로 지멋대로 했다가 함부로 지멋대로 깨뜨려 버리잖아요. 넷째, 성입니다. 섹스. 많은 사람들이 성을요 골프나 보트 타기처럼 여흥 또는 기분 전환의 일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을 신성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유일한 곳으로 표시됐어요. 보여줬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결혼을 영예롭게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 친밀감의 신성함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행위를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성행위를 인정했다고 함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 그것을 거룩하게 행위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성을 이를 통해서 표현하신 거죠. 다섯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야.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일주일 중 6일은 일을 하지만 남은 하루는 영적 육체적 회복을 위해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여전히 많은 이들이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구별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언제나 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매주 첫 번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을 성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 주일날이므로 세상 다른 요일과 구별해서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일본은 주일을 없애다가 망한 적이 있고요. 독일도 주일을 없애다가 망한 적이 있어요. 성전을 파괴하고 성의를 무시한 저 공산당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이 올 거예요. 반면에 미국이 24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선조 청교도들의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자기들이 집이나 학교를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복된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거룩한 것은 거룩해야지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면 심판받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거예요. 여섯 번째 11조입니다. 레위 27장 30절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벌어들인 모든 것의 10분의 1은 거룩한 겁니다. 11조는 우리의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 것을 구별해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대로 내 것과 나의 것과 나라의 것과 하나님 것이 있어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바쳐야 개인이나 가정인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했다고 얘기 안 씁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이므로 정성껏 구별해 바칠 때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때는요 그 이상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물질은 힘받는 데 최선을 다해서 먼저 그부터 해야 돼. 신명기 23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가 죄라. 내가 선치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려니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시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네 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아멘. 또한 성전의 헌금으로 드린 물질이나 교회의 비품을 성별된 것으로 이것을 사사로이 쓰거나 오용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옛날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종을 헐뜯고 괴롭히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축복하세요. 제장 엘리와 그의 제 아들들이 재물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리세요. 구별된 건 구별되어 사용해야 돼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요.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탄 마귀는요 빌어먹을 사탄 빌어먹을 악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빌어먹을 하나님 제기랄 이 같은 신성 모독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영광의 빛을 바래도 하는 것이 그 마귀의 방법이에요. 뭐 안 되면 그렇잖아. 하나님의 욕도 욕하잖아. 이게 사탄의 계략이. 이게 간단해요.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일반화 저질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기르지 말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을 해요. 6.25 전쟁 때 미군 군 비행기가 폭격할 때 반드시 2바퀴 돌고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폭격을 해요. 제1 한강대교 폭발 때 전단지를 버렸어요. 폭발할 것이니까 건너가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건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은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고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는 이 가메가제 공격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자 원자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리기 전 사전에 다음 같은 내용으로 많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비행기로 공중에 살포했습니다. 벽에 붙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작은 전단지까지 수도 없이 많이 뿌렸어요. 광도 시민 여러분, 1940년 8월 6일 오전까지 50리 바깥으로 피신하십시오. 피신하십시오. 그날 오후에 원자탄이 투하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문을 읽고 비웃으면서 콧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응?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저희들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겁주려고 그런 거다 하면서 아무도 피하지 않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지 일부러 피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설마 죽게 하겠느냐는 방심이 화를 불러왔어요. 정작 그날이 되자 서쪽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오더니 히로시마 상공을 몇 번가 돌더니 높이 올라가서 원자탄을 투하했어요. 섬광이 번쩍이면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3초 만에 3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단번에 징계하신가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이 양심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당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주의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신 다음에 임하는 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에 면해지고 도리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그의 부친이 교만하다가 멸망한 것을 알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교만하다가 겸비할 줄 몰라서 망한 거예요. 역대하 36장 15절 17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가요.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치지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비참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이고 경고를 듣고 지키면 구원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강단이 뭡니까? 좋은 얘기, 나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얘기가 강단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재밌는 얘기는 코미디 TV 프로그램인데, 만담 프로그램에도 여러분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그곳에 가면 그 기분을 풀 수 있어요. 강단은 그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강단에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그게 살아있는 선단이야. 살아있는.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이 경고하십니다. 돌아오라.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이요. 채우란 말이야. 채우란 말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들인데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고가 오는데 계속해서 강팍하게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도 전하는 말씀을 대충 흘려들으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면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면 구원과 축복이 옵니다. 회개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나님이 왜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붙들고 있었을까? 본인이 회개하라는 거고, 둘째는 그걸 통해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결국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 되고 나도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도요 교만하다가 망했어.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고 나밖에 없다. 교만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제일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은 늘 자기 부족과 무능과 결핍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자에게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네. 교만하면 되는 일이 없어. 에? 교만하면 안 돼. 안 돼. 넘어져. 패한단 말이야. 성경의 말씀이 진리요.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 수도 겸손해져요. 주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근데 왜 자꾸 머리가 뻣뻣이 올라 뒤로 젖혀집니까?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나 교회 성장을 보나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겸손해지네. 자꾸 머리 뻣뻣해 머리 모으기가.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서서 하는 그런 자세.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이게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징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가지고 판단만 할 줄 알지, 비판만 할 줄 알지, 정죄만 할 줄 알지.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알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거는 겸손해지는 거죠. 에? 우리나라 학문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럼 알면 좀 겸손해지는데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사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르려고 그래. 세상에서 말하는 갑질을 하잖아. 신앙도 마찬가지. 우시야 왕은요 16세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10대 왕위에 올라가지고 52년간을 치리합니다.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해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등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국 암몬과 기타 나라의 조공을 받는 아주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가 겸손했으나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침해하여 분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홀로 쓸쓸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또 잠언서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높여줘야 돼. 아멘. 내가 높여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높여줘야 돼. 아멘. 겸손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권세도 물질도 자식도 다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러니 참된 의미에서 내가 만들거나 내가 유지하거나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에 대해서도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 네.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수가 있겠느냐고. 또 얘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멸망할 까닭은요 거룩한 것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주셨는데도 그리고 제고집을 앞세우고 제고집을 피우다가 교만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 중심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저울에 정량을 채우는 하나님의 저울에 정량을 채우는 것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몰면 소리 하지 말고 우리를 복 주려고 택했으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도록 정량 채우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량이 채워졌는가 미달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주님 정량을 채울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사 함께 동성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